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켈리 로먼 컬버그라는 여인이 하버드 천재들 하나님을 만나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세계 최고의 석학들의 신앙 이야기를 엮은 그러한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이 책은 하버드 출신 엘리트 36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소개하는 이야기는 약물 중독 교수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주인공 글렌 로리라고 하는 교수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버드대 종신교수로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은 의미가 없고 우울하며 기쁨이 없었습니다. 어떤 성공도 나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인생은 높은 점수를 받고 돈을 벌기 위한 끝없는 경쟁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마약과 술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런 생활이 지속되면서 몸과 마음은 점차 파괴되어 갔습니다. 그때 친구가 예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예수가 술과 마약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라며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후 나는 약물 남용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그때 만난 교인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잘못된 과거를 생각하며 2시간 동안이나 울었습니다. 그 후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의 궤도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영적인 기쁨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인이 된 후 가족과의 관계와 친지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결혼 생활도 회복되었습니다.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의 인생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본문의 예배소서 5장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교훈을 다룬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빛이란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하여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 빛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그 빛 까닭에 밝아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어떤 교훈이 들어있을까요? 빛의 자녀들에 대한 교훈은 첫째, 주를 기쁘시게 하라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8번의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하는 회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통하여 깨달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기업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루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매출액의 10%를 드리고 후에는 상당 부분을 선교비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회사에서 선교회를 조직하여서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였습니다. 1994년 자본금 1억으로 시작된 회사는 10년 만에 전국에 700여 개의 지사를 두고 연 매출 3천억이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로 낳게 되었습니다. 1000여 개가 넘는 지사를 둔 큰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알로에 마임, 지금은 마임이라고 하는 회사로 이름을 바꿨지만 알로에 마임의 전 회장 유영섭 장로입니다. 사업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들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에 주를 기쁘시게 라는 말씀은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먼저 생각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시험하여 보라 라는 말씀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찾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된 자녀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그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늘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기준이고 그것이 삶의 방식이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의 교훈은 어둠에 참여하지 말라 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시골에서 태어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못했으나 재능을 높이 산 이웃의 도움으로 도시에 나아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실력이 뛰어난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좋은 어머니는 하나님을 잘 믿는 아들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 아들을 설득하였지만 이 아들은 어머니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는 오히려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위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지성인들이 심취한 철학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믿고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18세가 되었을 때에는 여자와 동거하여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지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조롱하는 것이죠. 젊은이는 뛰어난 용변술과 수사학적인 솜씨로 명예와 돈을 많이 얻을 수 있었지만 그 마음에는 행복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삶의 부족을 무엇으로 채울까 고민하던 중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32세가 되던 해 정원에 앉아 있는데 담 너머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바로 이겁니다. 펼쳐 읽으라. 펼쳐 읽으라. 그때 마침 옆에 있던 성경책, 이 성경책을 펼쳐 읽는 그 순간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는 그때의 느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난 찰나 확실한 것이 마음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나를 가두었던 어둠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영적 체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의 그늘에서 빛의 광야로 나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빛으로 나오니 말씀을 떠난 삶에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에 어둠의 일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죄악 가운데 거하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니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으나 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는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둠을 책망하는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의 꾀가 좋아 보이지만 그를 따라하지 말고 그들이 가는 길에 서지도 말고 그들이 앉는 자리에 앉지도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생각이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열매가 없는 허무한 것임을 알고 그 어둠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둠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핍박과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각오로 주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어두움에 참여하지 않고 그 어두움을 물리치는 자가 되어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의 교훈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미국의 방송 설교가 짐 베이커 목사의 이야기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으나 횡령죄로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짐 베이커 목사는 나는 잘못되었다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방송을 통해 유명한 목사가 되었고 3,000명의 직원을 두고 1년에 1억 9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200개의 채널의 텔레비전 방송국을 통하여 일할 때는 정말 바빴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다 보니 조용히 앉아 성경을 읽은 시간도 없었고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아예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격하여 물리칠 수 있는 어떠한 무기도 영역도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것은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오직 깨어있는 믿음만이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빛으로 교회를 비추는 영적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청소할 때 문을 열고 햇빛을 비추어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루터는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 잠에 빠져있던 교회를 깨워 일어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 빛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깨어서라는 말씀은 즉시 일어나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죽은 것을 잠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죠. 영혼이 잠들어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잠을 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일어나는 것은 영적 죽음의 상태로부터 소생함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듭남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으면 영혼은 잠자는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찬송 소리가 사라졌다면 신앙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이 없다면 잠들어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든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에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미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기력한 자리, 나태한 자리, 게으름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지 3년이 된 사람에게 친구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이 친구, 교회를 다닌 지 3년이나 되었으니 예수에 관해 많은 것을 알고 있겠군. 예수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아는가? 모르겠네. 그럼 예수는 몇 살 때 죽었는지 아는가? 그것도 모르겠네. 그럼 예수가 죽은 지 며칠 만에 살아나셨는지 아는가? 그건 역시 모르겠네. 아니, 기독교로 개종했다면서 아는 것이 별로 없군. 그래서야 어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자네 말이 맞아. 나도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 무척 부끄럽다네. 그렇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지. 자네가 알다시피 나는 지독한 술 주정뱅이가 아니었는가. 가정은 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아내와 아이들은 저녁에 내가 집에 돌아오는 것을 무척 두려워했었지. 하지만 나는 예수를 믿고부터 술을 끊었다네. 모든 빚도 청산했고 더 이상 못된 짓도 안 한다네. 이제 아내와 아이들은 내가 저녁에 일찍 들어오기만을 기다린다네. 전에는 가족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웃음이 가득하다네.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 우리 가족은 가정 예배를 드리지. 주일이면 온 가족이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린다네. 전에는 어두움에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빛으로 살고 있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할 때 어두움의 구석들이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빛의 자녀들은 세상과 친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두움과 절대 결탁하지 말아야 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어두움에 참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잠에서 깨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힘입어 빛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빛 가운데 행하며 어두운 구석들을 밝히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오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어두움에 참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 빛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